날씨가 많이 춥죠? 입도 얼었어요? 추워서? 드디어 응답받는 주간이 밝아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답받는 주간. 우리가 한 달여 이상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수련의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알고 가는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어디를 갈 때에 어떻게 갈지 그 루트를 생각하고 이동수단을 어떻게 할지 어떤 방법으로 갈지 우리는 생각하고 가야 돼요.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론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뭐 얘기했죠? 서론에? 생각나요 혹시? 생각 아무도 안 나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서론에. 힌트 24가 들어가요. 뭐죠? 나의 24. 나의 24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교회 24는 뭐라고 했죠? 교회 24. 복음 가진 자들의 모임. 복음 가진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마지막이 뭐죠? 현장 24. 현장 24는 뭐죠? 우리 학교 현장.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오늘은 또 한 가지를 새로 할 거예요. 뭐냐? 393 많이 들어봤죠? 393. 첫 번째 3이 뭘까요? 이거 지금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아무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수련회 때. 자, 3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계속 얘기할 거니까. 9. 9는 뭘까요? 첫 번째 3초월. 세 가지 초월. 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PCL. 또 3생명. 세 가지 생명은 뭐냐? 다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생기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생기. 형상, 생기. 세 번째는 에덴의 축복.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가지 전무후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나, 교회, 우리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 자, 393인데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세 가지 시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요거는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도 있을 건데. 나, 교회, 학업. 그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 요걸 보고 393이라고 해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듣고 있으세요. 자, 3. 성삼위 하나님. 9의 세 번째. 세 가지 초월이 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빛. 세 번째 생명은 하나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3. 전무후무한 응답은 나, 교회, 학업. 3시대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와 부교역자 시대예요. 3시대는 그냥
계속 듣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길을 알고 가는 렘넌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원로 목사님한테 들었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들었고, 선생님에게도 들었고, 저에게도 들었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1장 27절, 28절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26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많이 안 읽어봤을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축복을 주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지훈이에게, 지훈아 너가 이렇게 다스려라 생각하고 지훈이를 만드셨어요. 이미 축복을 주시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이미 나에게 주실 것을 생각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미 응답을 주실 것을 예배해 두시고 나를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고 이 친구가 이렇게 응답 줘야지가 아니라 기업에게는 이런 축복을 줘야지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기업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 가운데서 있어야 될 내가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버렸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 봤죠? 우리 2장 17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속아서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속였어요. 죽는다 해서 죽을까 하노라로 갔더니 바로 안 죽는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속아서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내가 받을 엄청난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해당 사항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일해라. 일해야지만이 먹고 살 것이다. 수고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하기 정말 싫었어요. 선생님들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놀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죠? 죄 가운데 빠진 결과가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고 하셨고, 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겠어요. 모든 축복을 주신 그 땅이 저주받아서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지만이 땅이 소산을 낼 거라고 했어요. 이 이전에는 땅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땅이 소산을 다 걷어나와서 우리가 그 땅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지만이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충주에 주변에 보면 농사 짓는 데가 많죠. 그렇죠? 농사 지어봤어요? 저는 농사 지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기업이 안 해봤어요? 저도 농사 안 지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충주 와서 잠깐 도와봤어요. 잠시, 진짜 잠시. 근데 힘들어요. 농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 힘든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속아서 제 가운데 빠진 그 순간부터.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죠?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서 내 정신과 육과 육신이 시달리게 됩니다. 죽어서는 지옥에 가.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되고 로마서 8장 2절. 우리의 제사장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 가운데서 나를 해방했어요. 법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법을 알고 있어요. 그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가 따라와요. 법. 죽었던 죄의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했겠어요. 또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면했겠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나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길. 기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자가 구하면은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디에서 살아났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친구는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집중한다면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 예배할 때 집중한다면 그리스도 앞에 집중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응답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할 때에 치유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세 번째, 증인의 길. 이 응답 받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증인의 길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했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미련하고 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죠? 성령의 인도. 그 성령께서 우리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뭐였어요? 성령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댔어요. 보혜사 얘기했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겠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암송해 봅시다. 뭐죠? 1장 8절 사도행전. 기어봐. 뭐죠? 몰라요? 소영아 뭐예요? 몰라요? 오직 성령. 주영아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요 한마디로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주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충주 지역, 유대, 우리나라, 사마리아, 사각지대, 재앙지대,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라든지 저 이슬람권, 땅끝, 전 세계 이해되죠? 예루살렘 유대는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 그 지역, 쉽게 말해서 충주 지역, 충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살짝 바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은 예루살렘, 충주와 유대, 대한민국과 땅끝, 전 세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암송하면 좋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찾았어요? 아직 못 찾은 친구 있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자,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내 마음을 누가 살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있죠. 그분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을 주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하지 그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 제목으로 보고만 해서 길을 가세요. 내가 보고만 해서 길을 가겠다. 수련회 보고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해서 가야 돼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서론에 뭐라고 했죠? 길을 알고 가는 렘넌트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디 목적지를 갈 때에 어떻게 갈지 무슨 방법으로 갈지 생각하고 알고 가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주 10일 날 괴산 성물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괴산 성물산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그런데 절반은 몰라도 되고 절반은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미션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괴산까지 어떻게 갈 건지 여러분이 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편한지. 편한 거는 택시 타고 가는 거겠죠. 그 방법 빼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버스는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저 왜 이 말을 하냐.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모르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 평생에 내가 가야 될 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생각나고 가르치고 계신다.
그분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신다.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길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가야 될지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달란트, 비전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기도할 때 비전을 잡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면서 가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다 막혀요. 하나하나 막히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가 그냥 있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막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걸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길을 보이신다. 그 길을 어떻게 보이시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하실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도 알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은 여러분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한 말 맞죠? 절대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는 길을 알고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알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 길을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귀한 예전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알고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지 아직도 모르고 갈등하고 헤매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해서 사실적인 응답받아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